오늘은 민수기 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가 만든 성소와 지성소는 황금 기둥을 위하여 벽면과 기구들이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방수를 위하여 해달의 가죽을 덮고 또 다른 천을 2중 3중 덮었기 때문에 그 안은 아주 컴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황금 등대의 등잔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향해 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부분의 말씀을 하지 않고 등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출애굽기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인간의 문화, 정치, 과학, 경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이 만들어집니까? 등대의 빛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도는 어떻게 하여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등대를 순금 등대라고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었다. 등대를 만든 재료는 순금입니다. 순금이란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고 또 녹이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용광로와 같은 연단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인격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도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려면 용광로에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금과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단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통치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그러합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애굽 사람의 종도되고 여인의 유혹도 당해보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미래를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출애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실수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들을 가나안에 건설할 신정국가에 합당한 시민이 되도록 연단하려는 주님의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고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등잔을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연단된 금으로 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듭니다.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등을 만들었을지라도 등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뿐 아니라 심지도 필요합니다. 기름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지는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름 속에서 다 들어가는 심지와 같이 철저히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야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민수기 8장 2절입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란 사면을 비추는 것이지 한 면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막 안에 빛을 사방을 비추게 하라고 하지 않고 앞쪽으로만 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은 있으나 뒤는 없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래는 있으나 과거는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과거는 과거로 족하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과거의 일은 좋은 것이든지 잘한 것이든지 혹은 좋지 않은 것이든지 실수를 한 것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묻어야 할 것은 묻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갖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하나님과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빛이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